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선포한 바울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의 고전이다, 클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사, 마이티 워리어,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자신도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십자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도 의로움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스스로도 긍휼, 컴패션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가, 메타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버지냐, 목자냐, 친구냐, 어머니냐, 토기장이냐, 독수리냐, 사자냐, 암탉이냐, 방패냐, 산성이냐, 치유자냐, 율법의 수여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다른 적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만 불행할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같은 교우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동대학교의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잘하는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곡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얼마나 어릴 때,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힘들었었던가. 그래서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아,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거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단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눈치가 빠르셔야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노래 다시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자, 사실 이 노래 다시 한번 부르고 이 설교 그냥 마쳐도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그 노래 안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다 아멘 하고 믿어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더 하는 것보다 이 노래를 여러분이 악보 안 보고도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같이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 일단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짧고 명료한 설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greatness of God,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서부터 드러납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여기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천지의 주제.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학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은 두 번째 질문과 씨름합니다. 무속, 잡신, 이단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이 세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온갖 토론을 하고 있던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이 만드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의 이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디자인 속에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실수가 아니다. 실패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영혼 없이 말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호흡을 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졸작품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걸작품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날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주장이 인간이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속지 마십시오. 진화론은 론일 뿐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그 증거 자료가 아주 빈약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잘 못 믿으시겠다면 우리 교회 또 다른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명현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고방식에 절대로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그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두 번째 진리는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은 프로바이더, 공급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서비스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24절과 25절 이 단 두 절로 바울은 지금 그리스의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저들의 철학적 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예배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포한 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The governance of God.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의 문제나 필요에는 관심이 없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주 하나님은 또한 역사와 지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재료로 같은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들의 흥망성쇠,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무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광복절을 지나오면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권력도 어떤 집단도 이 나라를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잠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권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시도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이 역사를 살펴보다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다가, 이 세계사를 보다가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경이감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God who acts, 그게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론이 말하고 있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진리 가운데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굉장히 철학적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와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라투스의 식구를 또한 인용합니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뿌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신들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울은 신전의 어리석음과 신전 제사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무지에 대하여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대신 오히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그들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세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공급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기엔 조금 뭔가 약간 아쉽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정원 모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선포, 이 네 가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몇 가지 적용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푸른나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옹졸하고 째째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꿈꾸는 것은 프리. 여러분의 꿈을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달무 선교사님이 아까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대로 사는 것의 끝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어느 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시고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아프리카로 가시라는 말씀에, 어쩌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힘든 선교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사명은, 저는 여러분의 꿈의 경계를 넓혀드리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경기도의 대학생 25명을 데리고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긴장관계에 있는 양안,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25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서 전쟁의 참상과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대만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 같은 촌놈에게, 정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쪽에서 공차면 저쪽 바다에 빠지는 줄로 착각하는 진도가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래도 섬에서 태어나서 정말 고기 잡고 농사 짓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세상,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끄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기적처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한번 감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의 청년 수련회에서 우리 김성 권사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구구절절, 겉으로 보기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 고생 안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온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석 같은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통장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땡전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교회의 재정 지원 약속이라고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인 중에 소위 큰 손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재정적 필요가 있으면 알아서 다 책임져 주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큰손 비슷한, 아니 큰손이 될 것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기대를 주시는 분이 오시면 이상하게도 그분 마음을 어렵게 해서 내보내고, 그나마 헌금 좀 하시던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적잖을 것 같고, 목회자들 사례를 못 주는 날이 다음 달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적자로 끝난 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 초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시죠? 방배동에 있는 그 허참 회장님 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파니 아름다운 홀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곧 거기가 비좁아져서 소소문에 있는 명지대학교 빌딩 채플에서 예배를 몇 달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 인테리어에만 30억을 쓴 극장입니다. 이 극장이. 그런데 이 극장을 운영하던 이동일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됐고, 예배 초소만 갖고 부족하니까 저 길 건너편에 로고스 필름의 이장수 감독님이 지하를 무료로 쓰게 해주셔서 거기서 교육관을 쓰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극장의 주인이 4번이나 바뀌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그만 이 극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당 아트홀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옆에 블루밍 교육관을 만들게 되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빌려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함께 전 교인이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밥도 먹고 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MCM이라는 회사가 본사 건물을 사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건물을 계약하는 날 제가 김성재 장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지하에 강당을 짓고 세미나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가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MCM에서 사실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는 카페도 있었고 세미나실도 2개나 있었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서 여기가 우리 교회 나간 다음에 7년 이상을 그냥 비어 있었는데 교회가 와서 좀 이 극장을 운영해 줄 수 없겠느냐. 렌트비가 비싸서 안 됩니다. 렌트비는 알아서 맞춰드릴게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저희 교회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포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바로 그런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공간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저희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좀 있지만 옆에 교육관, 정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기는 이름이 광야 아트센터고 저기는 이름은 아닌데 광야 같은 지금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 저희가 뭐 하나 공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정말 쉽게 무언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불편하지만 저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십시오.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걸 더 빨리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답입니다. 독일어로는 가베 운트 아우프가베. 가베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고 아우프가베는 숙제라는 뜻이에요. 선물과 숙제. 독일의 고가르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왜 구약도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율법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 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분에 넘치는 장소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4가지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4가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 이 땅에 나그네 되어 찾아온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일으키는 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보는 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 푸른나무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훌쩍 10년씩 지나가 버리는 이 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이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허달무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주찬양 선교단의 단장님이셨던 우리 이제는 중국의 음악 선교사가 되신 우리 김문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간 우리 노호준 형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한민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중국에서든 대만에서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서울에서든 인천에서든 대전에서든 부산에서든 광주에서든 제주도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시고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 찬양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